기도회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복된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또 천재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는 새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계명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모든 종교는 무엇으로 신앙생활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 무슬림이든 모든 종교는 다 문자로요. 문자로. 무엇으로 한다고? 문자. 그걸 성경은 의문이라고 그래요. 문자로 해서 어떤 교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삶이나 사건을 문자로 기록해서 그것을 교리화해 가지고 그 교리에 맹종하고 사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문자로, 의문으로 신앙생활하는 의문으로. 성경은 뭐라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의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다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문자로.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올라가셨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 안 계셔. 살아계신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문자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명종하고 사는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말하면 그분은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고, 그 거듭 태어나기 전에도 그러고 거듭 태어난 후에도 그러고 그 생명을 먹어야, 생명 안에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예요?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면 주님처럼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생명을 먹으면은 주님처럼 산다 그 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산다고. 나를 믿으면 나처럼 살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면서 너희가 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먹으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먹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았어.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의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예수님은 사셨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양이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영으로 말씀하시니까, 영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이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는데, 저걸 표준 세번역으로 봐봐.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급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계, 마음이나 영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러니 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은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로, 사람의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주님이 누구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진리의 아버지께 진리의 성령을 받아갖고 오셔. 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려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씀하셔.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장소가 있어. 주님은 그 장소를 절대로 벗어나질 않아. 그 장소에서만 말씀하셔. 그 장소에서만.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하는 건데, 그 마음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주님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으로 어떻게 좀 느껴지는 거,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맞는데, 그 말씀의 질이 달라, 질이 다르다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새 계명을 지켜야 돼.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라니까. 죄인에게 주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폐일은 하고,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새 계명을 알아서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완전히 찢어져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단 하나로 말씀하시는 계명이 딱 하나뿐이 없어. 새 계명 하나뿐이 없어. 이 새 계명을 알려면 하나님의 경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하나님의 경륜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새 계명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사실 하나예요. 하나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 모습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새 계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지난 주일날 한 가지를 먼저 하고, 또 다음 주일에 한 가지 하고, 그런 것은 이제,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 해놓고, 지난 주간 한 가지, 이번 주간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함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의는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은 마음에 딱 새겨버려야 돼. 마음 새겨버려야 돼. 아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알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로로 살았던 것이 왜 그러는구나. 바로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알지 못해가지고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새 계명을 믿음으로 새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온 것도 다음 주일날 새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겠는데,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막는다는 것을 아주 마음에 확 새기려고.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분들은 확 마음에 새겨가지고 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전부를 실제로 누리고 사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천재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경륜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 쭉 보면 나와 있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그럼 몸은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회를 통해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고 천사도 창조하고 각종 정사와 권세도 창조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창조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 이 세상은 그러고 하늘나라는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만 존재를 해. 육적 눈에 영적 존재를 존재하고,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존재를 해. 그래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주 이유 목적은 뭐 하려고? 이 땅에서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정사와 권세들 다스리신다고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래, 이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광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다. 저기 가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은데 니네들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예요. 최고 절정.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 새 계명을 지키고 산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어.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하고는 달라. 여러분들은 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산다고 하면 그날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맨 밥 먹고 매 잠자고 밥 먹고 그냥 일어나고 잠자고 텔레비나 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버렸어. 죽을 날.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날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만났을 적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만들어서 가려고 막 몸부림칠 거 하죠.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테레비 보고 잠자고, 밥 먹고 테레비 보고 잠자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 육신의 것만, 육신의 감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무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다 그날을 준비하고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날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전체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너희가 일한 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 만나기 위해서를 준비하고 산다 그 말이요. 기도할 적에도 꿈꿔도 앙져도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날을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날을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날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새 계명. 이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새 계명을 지키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이,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 이상 더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본거는 이 땅에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골로새 1장 15절, 16절, 17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가 창조하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는 거는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겼어. 그 하늘나라를,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을 경륜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 그리스도가 사람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생기를 부른다고 생명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영혼을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전부가 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마귀 때문에 에덴 동산의 계획이 거기서 잠깐 멈추니까 생명과는 따먹으면 안 되니까 얼른 하얀검으로 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그리스도요. 그 여호와께서 이제 그 온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온시 언약을 세워.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자기가 오겠다 그 말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너희를 내 자녀로 너희를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뭐요?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오겠다고. 다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그래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우리를 부활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는 것도 그리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9절 시작.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를 된 것으로서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켜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세례 요한에게 누가 안수 받았어? 우리의 죄를 누가 그분이 받았냐고.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연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참 지성소에서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는 오사 이 창세기 장막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그리스도가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아버지께 진리의 성령을 받았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7절.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저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18절 봐. 18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19절 시작.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게 알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가? 이걸 계명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새 법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봐.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우리 온갖 지혜 넘치도록 주셔서 9절 시작.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재워 놓으시던 계획도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그 다음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선포했다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걸 계명으로 정하시고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요. 여러분 새 계명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새 계명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 말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 로마서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이 새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도록, 십자가에 달아진 그분의 마음을 보도록 해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사랑하니까 뭐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다고.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뭘 먼저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적에 아들을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있어야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생명을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걸 계명으로 선포해. 새 계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 언약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법으로 선포해. 법으로 새 계명으로 선포해 버렸어.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을 믿지 않으면 다 뭐요? 도루묵이요. 다 헛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선포했어. 요한복음 13장 14절,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 아버지 안에서 사랑했어. 아버지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 진리 안에 살았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뭐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 살려면 누구 안에 살면 돼?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할렐루야. 새 계명, 그것이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1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대로, 현대인 성경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진리 안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다.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임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부터 쭉 이야기해가지고 14장 1절부터 봐. 14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고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2절. 내 아버지 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 아버지 안에 있었어. 아버지 안에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가지고 14장 16절부터 쭉 해가지고 20절 봐. 20절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어디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야. 우리 안으로 임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는 이야기가 뭐예요? 15장 3절 4절 봐. 15장. 내가 이러지 말고 너희 깨끗하 했으니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 벗겨 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멜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래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맨날 듯.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디 계신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야. 그게 새 계명으로 산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임마누엘, 어디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 누가 복음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가,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어디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 우리 안에다가. 어디 안에다 이룬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계명으로 정해버려요. 계명으로. 법이요, 법. 이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법이 없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를 사랑하라, 용서. 요구하지 않아. 다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난 죽어버렸어. 이제는 그분이 사시니까 나한테 무슨 허락할 필요가, 다른 계명을 줄 필요가 없어. 이 새 계명 하나뿐이 없어. 오직 이 법 하나뿐이 없어. 오직 새 계명,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오직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천재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